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연합회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오후 예배는 속장 세미나로 드려지게 되고요. 정릉교회 변준호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때 우리 남성 중창단도 새로 만들어져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간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될 거고, 이때에는 청년 청장년부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오셔서 예배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청장년부 예배가 1시 4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우리 청년 청년부 청장년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갈보리 기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을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보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2회 트리니티 성서연구 봄학기가 개강이 되었고 이제 토요반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빠지시지 않도록 주변에 권면해 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빠지시면 전화하세요. 빠지시나 안 빠지시나 보시면서 그렇게 옆에 분들도 같이 격려하면서 이 트리니티를 잘 진행해 나가길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를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해를 다 받으셨나요? 올해는 이 화해를 여러분들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작도 제작한 거예요. 예쁘게 잘 나왔죠? 다음에는 공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올해 지금만 공짜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모아보면 한 1년 정도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이게 양이 꽉 차서 하나를 이제 나중에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에서 교회에서도 또 넉넉한 마음으로 또 다 드리시고 그렇게 또 공부할지. 그리고 지난 학기 때 이제 암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성경책인데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었는데 성경책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해야 될지 또 우리 권사님들 나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선물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암송 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학기 때 이어서 그렇게 재미나게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1장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다 펴시고 저하고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번 학기의 주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예정입니다. 사실 시간적인 순서를 보자면 이 요한의 저작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먼저 됐습니다. 요한복음이 AD 80에서 90년경이라고 얘기하고 요한 1서, 2서, 3서는 그 후에 91년에서 그 2년, 3년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95년에서 96년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굉장히 뭐랄까요, 좀 힘들다,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두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두셔야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마 저들은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까지만 나갈 거고요. 좀 서론을 조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크게 나누면 계시록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22장 끝까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요거는 심판 전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심판 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심판 이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조금 세분해 보면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박해 시대에 저들을 위로하고 또 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 투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후반부는 12장부터 끝장까지 이게 후반부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굽니까?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악을 하고 뭘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최후 승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전반부 후반부로 그리고 이렇게 세분하면은 1장부터 5장, 5장부터 19장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분해 보자면은 전반부를 1장부터 3장까지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여기 보면 7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금초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4장부터 7장, 4장부터 7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늘의 환상과 봉인 해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시는 장소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분화됐죠? 여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부하고 후반부, 그리고 세 가지로만 나눈 걸로 보면서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보통 저기를 많이 보시죠. 7교회. 그리고 7교회 넘어가면 저희 도대체 뭔 얘기지? 뭐 내생물도 나오고 뭐 독수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잘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적게 읽히지만 가장 많은 뭘 줍니까? 두려움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주가 뒤바뀌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등장한 다음에 도래할 영원한 이 천국의 등장 과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 이러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기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실 이런 용어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전천년설은 이렇게 도표를 그리게 되면 여기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리고 이 재림 이쪽, 여기가 지상천년 왕국. 지상천년 왕국. 그래서 이 지상천년 왕국이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천년 왕국이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재림이 있으면 이 앞에 지상천년이 있습니다. 지상천년. 그래서 이 재림을 기점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 천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시작된 그것이 천년 왕국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이것이 거의 정통의 기독교에서는 무천년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간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천년 왕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목을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면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까요?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은 요한은 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한이 계시를
만들어서 이 보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냥 전달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천사는 요한에게 전달한 거예요. 요한은 이걸 가지고 어딜 가야 되느냐? 일곱 교회로 가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요한의 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저자의 이름과 본서의 성격에 따라 명명되었다. 이게 계시 그리고 또 묵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요, 레빌레이션이라고, 이것은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리서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리빌레이션, 드러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 갖고 찾아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면, 이것은 그냥 드러난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차원에 되겠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은 그냥 받아들이고 전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본문에도 보면은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라는 이 표제가 붙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의 계시록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예수의 제자 요한.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체라든지 어휘들을 보면 단일 저작이다라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언제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몇 년이요? 95년부터 96년, 그때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것을 박해가 가해졌던 그때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기록 목적,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사탄의 영적인 위협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힘으로 성도에게 영적 싸움을 이길 힘을 준다. 여러분들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 아멘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예, 싸울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뭘 준비시키게 하느냐? 싸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우리 동네 지역에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이 가게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픈하고 이랬으면은 그냥 많이 들어온대요. 뭐 신천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그들이 위협을 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어디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와갖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밤에도 오기도 하고 10시에도 가기도 하고 11시에도 가기도, 나는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도 가갖고 말씀을 자기들이 그것을 가르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저쪽에 또 성락교회, 이쪽에 신천지, 저쪽 대림동 쪽에, 이쪽에도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곳곳마다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저들과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저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것이 너 어디 하면 잘 걸렸다 해갖고 말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들을 말로 다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신학 충만합니까? 그러니 저는 이단들 와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박살을 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자취하는 집에 오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잘 걸렸다. 신학생 때 한 3, 4학년 때 얼마나 왕성합니까? 막 배운 것도 있겠다. 막 그래서 이겨보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은 외우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달달달 외우는데 대화가 안 돼요. 다 하고 났는데 이겼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저들이 졌다는 그 표정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이겼는데 졌다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싸울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우리가 지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 연말이나 아니면은 대선 때나 보면은 무당들이 아주 활개를 칩니다. 점 보러 다니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운세 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관심 두세요? 그냥 지나가 봐야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 왜 이렇게 그런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타로점 그런 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궁금해서 내 앞날이 궁금해서 내 앞날이 궁금하다는 건 뭐예요? 현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한 시대일수록 이 예언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이 예자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언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뭘 맡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예금 하듯이. 예금 어디다 합니까? 은행에다 하죠. 돈을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이라는 것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들이 한다. 선지자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예언을 전해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취할 자세는 뭐냐?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은 다니엘서 아니면은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는 안 하고 앞에서 벌어질 일들,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 두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언, 묵시, 그리고 계시, 이 복음서, 이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진짜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특징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의 묵시 문학을 배경으로 고도의 상징성을 지닌 이 신약 성경 유일의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형태를 취하지만 이 당시의 묵시와는 전혀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뭡니까? 실명성. 당시에는요, 이 실명을 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요한의 계시다라고 딱 아예 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는 이가 요한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글을 교회 안에서 읽고 그리고 듣고 하는 기록하는 된 내용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여러분들 이거 비밀 문서 아니에요. 무슨 이단들 지들만 아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비밀 문서가 아니라 예배 때에 읽혔던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 읽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명령하는 바를 가르치라라고 요한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의 상황을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첫 번째, 박해의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박해 시대 때에는 항상 묵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한은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홀로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언제냐? 주의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죠. 혼자서 예배 드리다가 박해 가운데에 이쪽으로 유배 가게 되었고, 혼자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임재 말씀하시는 바 이거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계시를 전달을 위임받게 되죠. 어디다가 전달하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 그러면 왜 7교회입니까? 왜 7교회인가? 왜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7교회였는가? 그 중에 가장 먼저 전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당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7교회도 전달하기에 좋은 교회들만 선정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죠. 카톡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교회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하기에 좋은 교회들이 지금 7교회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지금 요한이 마주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에 이 요한계시록 다른 서시들과 마찬가지로 읽고 가르치고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찬양에 보면 영광송이 있어요. 찬송가 1장에 보시면은 이 영광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영광송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들이죠. 여기 보면 가사가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영광송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닥설로지인데요, 영광,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는요, 영광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들어갔거든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는 영광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만 올려드리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묵시의 대부분은요, 현세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갖지만 요한계시록은 비관적이거나 염세기적이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책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묵시의 글들 대부분은요, 이 유다 나라나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면서 기록된 글들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글을 보면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최후 승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면서 교회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긴다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멘. 이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곧 사라지는 조직이다라고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들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요, 결국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요,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7교회도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교훈하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사실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내용적으로도 볼 때에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사도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잡고 이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계시록은요, 뼈대를 이루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 그리고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7대접이 있고요, 앞과 뒤에 다른 환상이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에 보내는 이 편지에 두 가지 중요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화면 넘어줄까요? 7대접. 첫 번째,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던 핍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 타락하고 음란했던 문화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 문화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가요 못 부르게 합니다. 아직 조금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긴 한데요, 노래방 못 가게 해요. 아직까지 저희 큰 아이가 지금 고2인데 한 번 가봤나 두 번 뭐 아빠 몰래 또 가봤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못 가게 해요. 걸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문화를 통해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요. 여기에 가랑 위에 있을 뭐가 젖는다고, 이슬 위에 젖는다고 이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최첨단이었어요. 교회 오면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뒤떨어지고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했던 이 문화의 공격이 있게 됐는데, 이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돌아온 순교의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방임적인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 같은 배금 사상,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도덕적인 타락들이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요, 로마라는 엄청난 세력을 동원해서 가장 말씀이 풍부했고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었던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참 뭐랄까요, 좀 가슴 애린 게 있었어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그런데 제가 한평생을 감리교회에서 자랐고, 감리교회 저는 강화에서 자랐는데 강화에는 교회가 지금 한 140교회가 됩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140교회가 있고요. 제가 모교회로 있는 그 교회도 5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그 동네는 50년은 축에도 못 깁니다. 50년 된 교회는 이름도 못 내밀어요. 그래도 한 120년, 110년은 돼야 교회다 싶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한국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들도 봤고, 가까운 데에서도 교회가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강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그 감리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 신앙이 두텁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장로님들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쑥대밭이 돼서 분열되고 사라지게 된 것도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우리 장로님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알아가고 교회의 헤더들을, 리더들을 악한 세력들은 칩니다. 공격이 들어오고요. 그거는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속장님들을 통해서 항상 교회는요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요 교회에 부흥한다, 잘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만 쳐도 교회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같이 엮여지게 되고, 이것이 틈타고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주차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거든요. 저 앞에서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교회의 주차 공간이 평소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좀 다스려야 되겠다고서 마음을 먹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원장님에게, 그 대표에게, 원장의 대표에게 교회로 오시라. 그러면 지금까지 쓰는 거 전혀 문제 없고 더 내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교회를 안 왔어요. 분명히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싹 모르고 목사님이 그냥 주차를 막아서 그냥 교회에 그렇게 됐다. 저분들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동안 쓴 거에 대한 고마운 거는 한번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썼던 거에 대한 고마운 거는 왜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못 쓰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또 어떤 이야기도 제가 듣냐면 교회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130명이 출석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어른 성인이 170에 오후 예배 때에 청장년 1부, 2부 다 온 거 카운트 빼고 20명 해갖고 19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200은 언제 넘을까요? 하나님 200 언제 넘을까요? 200 넘게 되면 금방 250까지는 갑니다. 250명까지 금방 가요. 제 목표는 올해에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왜 이렇게 숫자에 목사님 집착하십니까? 몰라요, 저도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근데 평생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이 숫자를 넘고 이 숫자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제시하는 것. 비전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교회는요 꿈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져요. 환상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것을 바라보자, 가자. 그런데 이 300명이 그냥 300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지금 30에서 40명? 30명? 다 합하면 지금 220명, 230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저 돈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저는 아낍니다.
전기세도 지금 그전에 비해서 매달 100만 원씩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수막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저거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합니다. 맡기면은 10,000원밖에 안 들어요. 그전에 업체에다 맡기면 10만 원 들던 거 지금 10,000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주로 이 씀씀이에 대해서 줄게 하고 좀 조율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써야 될 것은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들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보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 보면은요, 이걸 어떻게 요한계시록으로 봐야 되느냐? 교회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중에 가르치고 읽고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7교회에 대한 목회 서신이 나오고 그 뒤에 죽음을 당하는 그 두 증인이나 또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여자에게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완성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던 짐승, 이런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럽게 승리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뭐 교회는 썩었다, 잘못됐다, 세상에 썩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썩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아닐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이 일반 교회는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원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관심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고 충성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가 교회의 무서운 유혹이었던 이유는요, 그렇게 비기독교적이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과 향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로마의 통치라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의 통치나 이런 변덕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인한 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는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로마서 넘어서 계속될 것이고 전쟁이나 기근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결코 줄어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몸의 아픔, 질병들, 가정의 어려움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떻게 봐야 되냐? 세 번째는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으로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지나치게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시키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요한은 예언을 하기보다는 묵시라는 한 문학의 형식을 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숫자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가 무슨 수입니까? 숫자 2, 이거는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에 몇 명을 보냈습니까? 2명.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왜 2명이냐? 이게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숫자 3은요, 이거는 신의 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재앙, 세재앙. 이게 숫자 3은요 신의 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재앙,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다. 그리고 4는요, 숫자 4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4는요 피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그러니까 피조 세계, 피조된 세계를 의미하는 게 이 숫자 4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생물, 내 뿔, 이게 4라는 의미보다는 저런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천년 왕국에 대한 것도 숫자로만 보시면 이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5는요, 5, 숫자 5는 뭘까요? 이게 10의 절반이잖아요. 10은 어떤 수냐 하면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재앙, 예, 제한된 재앙 기간이에요. 이 숫자 5는요. 자, 이제 6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666, 그놈의 666이 뭔지 저 어릴 때만 해도 666이 바코드라고 그래갖고 이거 바코드 찍힌 거 사면은 그거 뭐 여기도 인친다고 그랬던가 뭐라 그랬던가 해서 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물건 사면 2단이니 뭐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6은 뭐냐? 이 6이라는 것은 7이 완전수이거든요. 그러니까 7에서 하나 부족한 게 불완전한 숫자예요. 불완전수.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 돌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6개. 6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 불완전한 게 뭡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불완전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6개의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완전한 게 뭡니까? 앞으로 나올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6은요 불완전한 수,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6날개, 이것도 숫자 6으로만 볼 게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6이 3번이면 뭡니까? 완전 불안하다. 완전 불안한 거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그 이름을 풀어서 했었을 때에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것을 썼었을 때에 이게 666이 나오게 됩니다. 7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예요. 7영, 7등불, 7머리. 그래서 완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8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7이 이제 완전해서 끝났잖아요. 8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 새 창조, 구원, 이게 8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게마트리아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888이에요. 888.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숫자 8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 9는 넘어가고요. 10, 이거는 세상적인 완전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0뿔, 10왕관,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 12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 또한 완전수이고 이스라엘의 수입니다. 그래서 24가 있어요. 숫자 24. 이거는 12 더하기 12. 이 12는 구약에서 12지파, 그리고 이 12는 제자들 12제자. 그래서 24는 구약과 신약을 총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24.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있어요.
이거는 24명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총통 뚫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24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숫자적으로만 풀이하면 이게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42달이 있어요. 42달. 요한계시록 보면 이 42달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완전수 7년의 절반이 됩니다. 완전수 7년의 절반. 그래서 고통을 겪는 제한된 기간이다. 아까 저기처럼 고통의 제한된 기간이다. 제한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이게 신천지계 얘네들이 참 문제예요. 무식하면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14만 넘었어요. 14만 4천 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안 하죠. 14만 4천까지만 받아야죠. 왜 더 받아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뭡니까? 1000. 12 곱하기 1000. 즉 구약과 신약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수많은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그 많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66 말씀드렸지만 이 666은요 네로카이를 뜻하고요. 왜 네로인가? 네로는요 자신을 가장 신성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666의 상징적인 인물로 삼게 된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기또의 산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성지 순례를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지역이 무슨 엄청난 뭐가 폭격과 무시무시한 장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이렇게 평야처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무기또의 산이다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였던 드보라 때에 시스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철병거를 몰고 와서 이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이 무기또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아마겟돈의 이 상징성은 사탄이 자신의 모든 세력을 결집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곳.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들은 항상 전쟁터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좀 보게 되었고 한번 좀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고 이거를 천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요한에게 왔고 요한은 7교회에 주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천사는 요한에게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수신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건 편지예요. 7교회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계시를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이름, 이 예수님의 이름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한번 볼게요. 1장 5절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이 이 당시에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혼자 예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너무나 아픈 가운데에서 눈물이 나니까 이 요한이 뭘 했느냐 하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이야기했던 닥설러지, 영광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꿈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땅의 성도의 교제,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예배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물이 나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지금 이것을 참을 길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봤던 그 전에 예수님 모습,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전에 초라하고 십자가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표현을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인자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으니. 왜요? 그 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십자가에 찢겼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요한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징계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무시무시한 거 아니가 너 죽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면 6절에 본 김에 좀 보시면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을요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꺾이고 초라하게 썩어져 갈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 보좌에서 같이 찬양을 드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비열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 신분을 알고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요 새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또 7절에 보시면요 찌르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찌르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무관심으로 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환상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8절까지 이야기하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를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 언어로 사용했지만 그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 모습이 영광 가운데 계셨고 위대하신 분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계시는 바로 우리의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 요한의 계시, 이 전달됐던 것, 이 계시는 바로 우리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우리의 계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리서치해서 잡아낸 게 아니라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봤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뭐 하십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모습을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재림이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던 주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볼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곰곰이 생각해라, 세심하게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거절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임박한 상황, 임박한 심판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예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계시록 1장의 의미는 뭐냐?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 찾아온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핍박이 심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아마 이 요한은요, 순교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순교하기를.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혼자 살았어요. 나이가 90세. 장수했습니다. 이 90세가 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당시에 순교당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중에 요한이 살아남아서 저렇게 영광스럽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를 요한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반모섬은요, 그리스에서 64km 전은 되는 이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황제의 숭배를 했던 신전도 있었고 90세의 노인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고난과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호렙산에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하고 마주 대하고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장소가 호렙산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에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은 뭡니까? 악의 축이죠. 문제예요.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에 이거는 왜 나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믿는 자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합 왕 앞에 서야 되는 게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선한 일, 주님의 일 따르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었을 때에 막 완전하게 실패하진 않았어요. 한 20명까지 부흥을 했었습니다. 부흥을 했는데 더 이상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갔어요. 다시 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다시는 의정부 땅을 밟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또 개척을 시키셨어요. 마치 뭐처럼요, 저 사라의 여종 하갈을 보면요, 저 하갈이 여종 사라의 모진 고난에 힘들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그렇게 갔는데 어찌하여 네가 어딜 향해서 가느냐, 주님께서 불러 세우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네 여주인에게 들어가라.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그 어려웠던 개척이 싫어서 그것을 도망쳤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보내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 일에 앞장서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냈지만 다시 아합 왕에게 가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셔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분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으로 심판을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의 이 모습을 요한이 봤었을 때에는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슴에 금띠와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이 표현은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물소리는요 예수께서 가지신 엄청난 권위를 상징해요. 많은 물소리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좀 확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면,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이미 세속화되고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서, 이건 목사만이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을요 요한이 봤었을 때에 처음에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초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비했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겸비함이 없었더라면 영광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요 먼저는 겸비한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미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섬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용을 보시면요, 나는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되는가, 어떤 노선을 택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 때의 핍박 박해 시대였습니다. 당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던 종교였던 소위 로마 황제 카이사르 숭배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는가?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어요. 탄핵을 두고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나라를 위한 것이 도대체 어떤 노선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노선을 택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죽임을 당하고 힘없이 죽어간 예수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혔던 요한은요, 거꾸로 보면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저를 반모섬에 가둬뒀을까요? 저가 무서웠기 때문에. 저가 전하는 복음이 무섭고 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되는 유배지에 보낸 거예요. 지금 무서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 요한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요한에게는요, 유배는 기도하고 묵상하기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고통, 어색한 조합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그리고 믿음을 붙잡으시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음 주 요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요한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숨죽이면서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주님,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더 강건하게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